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살피면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영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정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코어는 아니에요. 진정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자꾸만 현상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뭐라고 그럴까요? 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쫓으려고 하는 그런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이것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의 고민이 없으면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수준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다. 교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나누고, 그리고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것이 진정한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3 내지 4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메시지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에게 마음의 동기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 안에서 모티베이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 정말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나누는 메시지의 방식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어떤 마스크도 씌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엑기스 자체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마스크를 씌우면은 진짜가 가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쓰기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교리,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가미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가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놓는 이것은 극도로 바울 사도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보면은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거짓 사이비들은 사용하는 게 있어요. 아첨의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듣기 좋게 달콤한 말을 즐겨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달콤한 말을 들으면서 덥석덥석 받아 먹어요. 근데 그것은 곧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의 탈을 쓰고서 거짓 사이비들은 탐심의 탈을 쓰고서 말을 전합니다. 결국은 거짓 교사들은요, 뭡니까? 그 안에 탐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혼이 죽고 그리고 이 탐심의 탈을 쓴 메시지를 먹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 당시에도요,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팽배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진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는 너무너무 쉽게 미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는 그래요. 로마 교회도 그 당시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있어요. 자기 배만을 섬기는, 그러니까 자신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 사이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메시지의 순수성과 진실성이에요.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진실성. 왜냐하면 복음이 진실하고 복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을 먹고 진실한 복음을 먹게 될 때에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메시지를 받아먹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받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먼저는 그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투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수함과 진실함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교활한 말이나 아첨의 말, 이것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밥 먹듯이 거짓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배를 크게 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성도들을 대리로 자신의 영광을 결코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제 디오드레베가 이 교회에서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신의 영광을 다 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도 우리를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람을 내쫓아야 도리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참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바울 사도는요 대단한 거예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한 교단 안에 총회장만 돼도요 그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권위를 사용하게 될 때에 얼마나 강력할 수 있어요. 그 언어와 그 행동으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런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방식의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도 교회가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지금도 뭐 권위적인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성경이 추천하는 그런 리더십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리더십을 행사하실 때에 어떤 리더십을 행하셨습니까? 서번트 리더십을 행하셨어요. 섬기는 리더십. 이것이 참 좋은 리더십이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권위는 말씀에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인간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교회가 지켜내야 할 권위는 말씀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이 권위를 교회가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그러면은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리어 사람이 권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낮춰지고 이런 거꾸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권한이라는 것이 엑스시아인데 헬라어는 권위의 힘이에요. 권위의 힘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의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권위를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은 넘어뜨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세우는 리더십,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것이 엑스시아의 힘을 통해서 다 속국을 지배하고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NIV에서는 유순한 자, 그래서 이 mother caring, 여기 보면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부드러운 리더십이에요. mother leadership.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것이 mother leadership이라는 거예요. mother leadership. 저도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참 바울 사도가 이 한 말씀을 보면은 저도 참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후회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끝나면은요, 은혜의 세월을 쭉 보내고 그리고 남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 사랑을 남겨야 돼. 남는 것은 또한 사랑뿐이에요. 좀 이것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보면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성도를 대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데, 아이고,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어떤 리더십을 다시 행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리셋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더 리더십을 이야기했다라면은 또 하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father leadership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겸비가 되는 거예요. mother leadership, father leadership.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아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아비라. 자,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누가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7절에서는 mother leadership, 그 다음에 또 10절 11절에는
father leadership.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심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10절에서 제시하는 게 모범이 되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아버지냐.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10절에 그죠? 어떻게 해요? 옳고 흠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을 행사하는 분들이 아버지예요.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어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옳게 행하고 그리고 또 흠없이 행하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11절에 보면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아버지를 연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지만은 권위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예요. 친밀한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가 펠로우십을 잘 가지는 가정은 그 가정은 지켜집니다. 그 가정은 건강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친밀함과 아버지와 자녀가 이렇게 펠로우십을 갖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 그런 아버지는 참 미숙한 아버지 아니겠어요? 성숙한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손을 펴서 어찌하든지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성도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그래서 같이 다 어우러져서 이런 리더십을 행하고 그래서 팔로워들이 잘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합당하게 사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교회 공동체. 모르면은 그냥 자기 뜻만 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무엇을 품었느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세팅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동기가 삶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전이 이루어지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들 아니겠어요? 베레아 교회 다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교회들이 신생교회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들이 어떤 삶을 품고 그리고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놓여져 있어요.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환난의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여기에 교회 공동체, 여기에 속한 성도들은
결코 주눅들거나 몸살이지 않았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배운 대로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까지 이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정말 우리 교회들이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정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 앞에 나가게 된다라면 분명히 세상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환난에 시련 극심한 가난에 놓여 있으면은 다 절망하고 말아요. 누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결코 그렇게 몸살이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의 원리들을 펼쳐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실함, 복음의 살아있음을 그들이 증명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좀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실로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